안녕하세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변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한 노종문 목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은 원서가 2023년에 나온 책인 만큼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최근 수년 전까지의 사상의 발전을 대중적인 수준에서 풀어준 책입니다. 변증은 성경이나 신학적 지식만 다루지 않고 세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상의 흐름이나 문명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독교 신학뿐 아니라 또한 세속문화나 지성사의 흐름에 관해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를 제공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지성의 삶을 진정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때 신앙이 합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기독교를 믿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합리성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리성이 없다면 신앙은 선택지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이 개인의 경험과 실존의 문제와 긍정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주기만 하면 성령님의 작용을 통해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나 저의 경험만 보아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도 나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진리를 확신 가운데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증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빛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투명한 무색인 것 같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을 구성하는 7가지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복음도 한두 개의 명제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목자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시고 부활하여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런 모든 측면들은 개인과 집단의 특별한 필요와 각각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증가는 청중의 상황과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기독교 진리의 특정한 측면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4장에는 인간의 근원적 갈망과 필요 중 대표적인 것으로 치유, 하나님의 임재, 소속감, 해방, 죄용서 등을 설명하고 이런 문제들이 기독교 진리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다양한 측면과 요소를 잘 이해하고 청중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을 깊이 공감함으로써 변증가는 그 둘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문화 안에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실마리들이 존재합니다. 피터 버거는 이것을 초월의 신호라고 불렀고 C.S. 루이스는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단서라고 불렀습니다. 접촉점이란 초월, 즉 우리의 경험 세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접촉점은 창조된 세계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으며 그 접촉점을 잘 따라가면 세계와 인간의 궁극적 기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증에서는 이러한 접촉점을 잘 이해하고 이 접촉점을 통해 복음과 기독교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 5장에서는 5가지 접촉점을 설명하는데 갈망의 감각, 세상의 아름다움, 자연 질서의 정연함, 정의로움에 대한 감각, 도덕적 의무의 감각, 실존적 불안과 소외 등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변증은 이 접촉점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경험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해석하고 삶에 통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갈망의 감각을 접촉점으로 사용하는 C.S. 루이스의 욕구로부터의 논증이 있습니다. 욕구로부터의 논증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구와 갈망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욕구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이 욕구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구지만 단순히 피상적인 욕망이라고 말하기에는 훨씬 크고 근본적이고 고상한 욕구입니다. 사람마다 자신 안에서 이런 고상하고 근본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구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초월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쇠로 된 자물쇠를 발견한 사람이 열쇠도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기대입니다. 이처럼 갈망의 감각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하는 접촉점이 되고 변증가는 이 접촉점의 경험을 일깨우며 복음과 기독교 진리가 그 접촉점의 통로로 들어가도록 안내한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성의 시대에는 성경 공부보다는 교리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교리를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교리를 담은 책이고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는 내러티브는 교리를 추출한 다음에 버려놓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읽고 나면 한 줄로 요약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계시를 담은 내러티브가 아니라 내러티브 자체가 계시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러티브 계시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내러티브를 거리를 두고 보며 분석하여 교훈을 추출하기보다는 그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 살아보는 상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내장된 기능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내러티브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실과 사실 사이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만들고 그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의 진리는 본래 명제가 아니라 내러티브로 주어진 것이지요. 교리는 이런 내러티브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내러티브 변증은 이 세상의 거짓 내러티브를 폭로합니다. 사람을 절망과 불안으로 몰아넣는 내러티브가 속임수요 가짜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 대신에 기독교의 이야기, 성경의 내러티브가 인간의 실존적 경험과 세계를 가장 선명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진정한 희망과 불안이 아닌 평안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변증은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진리가 내러티브로 주어졌으므로 내러티브라는 형식으로, 즉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진리의 설득력과 유효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변증에서는 성경 이야기의 재해석뿐 아니라 개인의 간증, 문학과 예술 작품의 활용, 역사 이야기, 현대 문화의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안에서는 합리적 추론보다는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보다는 경험의 질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훌륭한 내러티브 변증의 사례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거닐다 보면 그 내러티브 세계 안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보는 기독교적 방식은 인지적, 실존적으로 실제를 이야기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우주를 강력하고도 설득력 있으며 매력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해될 뿐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게 한다. 우리를 우주의 역사의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 서게 하며 의미라는 정신적 지도 위에 자리를 잡아준다. 기독교는 사물을 보는 또 다른 방식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며 듣는 이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초대한다.